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순간을 미화시키고 과장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부터 주시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세요.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특별히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시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뭡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귀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는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7번째 재앙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하얀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얀 만나를 내려주셔서 비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계세요. 8번째 재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남겨진 것들을 다 먹게 하셔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축복을 통해서, 채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재앙 뒤에, 축복 뒤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만후에서 왔어요. 만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생 처음 만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이슬같이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후, 만후. 그러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31절을 보시면요, 만나가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는요, 흔히 고수라고 하죠. 고수. 향신료나 조미료로 사용하는 그 고수씨예요. 한 3mm 정도 돼요. 그리고 좀 둥그러워요. 그러니까 그 고수씨와 만나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대신 색깔은 잿빛이 아니라 흰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를 보니까요, 흰 서리같이 고왔다, 진주 모양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밤 이슬처럼 이렇게 내린 거예요.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었어요. 민수기를 보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해가지고 가마에 삶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막 그러는 거죠. 40년 정도 되면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쌀로 밥 해 드시면서 질리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주식이니까 먹다 보니까 또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전 궁금해요.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한번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은 한데 막상 먹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꿀꽈배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나는 어떻게 거뒀습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뒀다는 거예요. 이 한 오멜은 어느 정도냐면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큰 콜라병 있죠? 페트병으로 된 큰 병이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를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사람당 2.3리터 정도씩 거뒀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만 명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하루에도요, 수백만 톤씩 만나를 거둬들인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걸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습관이 돼서 당연하게 받았을 겁니다. 아침에 내린 그 만나를 거두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놀라움과 그 감격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일과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그건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도 양이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지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있어, 그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주실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감사할지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때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이 살 때,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그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만 끊으셨을까요? 그래도 주셨어요. 만나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멈췄습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한 번도 굶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주님, 이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물질이고 음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요. 조금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먹는 게 왜 복이고 형통함이에요?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다고 다 그대로 거두면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만약에 내가 한 만큼만 주시고 내 능력에 맞게 주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못 받고 못 먹었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뭘 구할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거두지도 않고 살아가고요, 거두지 않아도 살아가고요,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수고하지 않아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내가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는가?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정하신 뜻이 있으시대요. 그 정하신 뜻은 선한 뜻입니다.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시고요, 또 그걸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보면요, 말씀해 보니까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다 개개인이 나와서 꼭 개인만이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대표죠. 가장이나 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가족 수대로 거둔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그 중에는 갓난아기,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또 거동하기 힘든 노인이나 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이 사는 진영이 있어요. 장막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진영 부근에 떨어진 만나를 몇 사람이 나와서 가족 수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게 거두고 아무리 적게 거둬도요, 거둔 것을 오멜로 재어보면 남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 부근에 만나를 모아가지고 가족 수대로 재어보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모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딱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인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채워주셔야죠. 하나님, 이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딱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철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가면 반드시 만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배우고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늘 구하며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는요, 꿩과예요. 몸집이 작은 새입니다. 몸에 갈색의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꿩과 비슷한데 좀 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메추라기도요, 사실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이렇게 울면서 원망했어요. 거기서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해요. 애굽에서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애굽 얘기를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면서 원망합니다.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걸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기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내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눈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를 가는 동안에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요. 그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양떼와 소떼와 고기떼를 하나님 어디서 잡아드립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금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애통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편팔과 편손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만든 그릇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큰 폭포수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컵을 가지고 간 사람은요, 컵만큼 담아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큰 물통을 가져간 사람은 그 물통에 채워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10개를 가져간 사람은 10개를 채울 거고요. 100개를 가져간 사람은 100개를 채우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요, 폭포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는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은혜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실 만큼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크게 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눈을 현실과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요. 편팔과 편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이 메추라기는요, 봄이죠. 봄, 3월 중순 정도에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리고는 가을이죠. 8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 서풍을 통해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이 쌓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을 못 잡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천막에서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 공간 안에 2규빗의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한 규빗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5.6cm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메추라기가요 90cm가 쌓여있는 거예요. 눈도 아니고, 그죠? 살아있는 게 막 90cm나 쌓여있으면 막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만큼, 자족할 만큼 채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주신 것 때문에 주신 것으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메추라기를 가장 적게 모은 사람, 그 한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대요. 10호멜. 이것도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이 10호멜은요 2200리터 정도가 됩니다. 큰 드럼통 있죠? 드럼통이 11개 정도 돼요. 몸무게가 50kg인 사람 40명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고기를 진영 사면에
펼쳐서 말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탐욕에 진노하셔가지고 그 쌓아놓은 고기를 씹기도 전에 그들을 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요, 탐욕으로 죽은 백성들의 무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그날 거둔 것을 먹게 하셨어요. 미리 재워놓고 미리 준비해서 먹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리 모아놓은 것이나 남은 것은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더 모아두면 편할 것 같잖아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지만 그걸 거두는 데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부지런해야 됐어요.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아침 일찍 나가지 않으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노동하는 것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계획과 내 규모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걸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요, 더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고 표시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막 괴로워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고 그래요. 야구과 같이. 기도조차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하나님께 컨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자신의 경계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원망하면서 자꾸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요, 내 경계와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어요. 늘 그것을 채우려고 쫓기면서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분에 넘치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요,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도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일용할 만나,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육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 교부들은, 사도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런 40년을 살게 한 것은 하루하루의 그 작은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나 같아서 저축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만나 같아서 하루하루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년을 어떤 모습, 어떤 비중으로 살아가든지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은요, 오늘 하루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먼저 약속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규례를 주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 7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떨어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영광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영광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단어, 같은 표현,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만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지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주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지 않는다,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말라버린 시냇물, 실개천, 이런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이게 저주의 뜻이었고요, 그 모습 자체가 광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광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해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데 순간순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멈출 수는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멈추면 살 수가 없어요. 멈추면 가지고 있던 거, 저축했던 것도 금방 소모가 되고요, 내가 움직이고 일해야지만 유지가 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질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심했죠. 심각했죠. 나라도 없죠. 가난하고 위험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힘들었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갈급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삶에 지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이 열광했습니다. 야,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찾던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 스스로 느끼지도 못했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육신과 환경에 배가 고파서 갈급했던 건지, 그들 자신도 그 배고픔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어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실개천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에서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필요한 만나를 채우고 메추라기를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배고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삶에 채우고 살아갈 때 내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이 두 가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실하시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편팔과 편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경계에 머무른 그 욕심을 허물고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내 영혼과 삶에 채워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